오늘로서 우리 성경에서 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강해한 셈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이 본문 가운데서 몇 번에 걸쳐서만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할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찬양대 특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오신 우리 이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성가 대원이나 또 그 뒤에서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답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보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거의 4가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 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바를 우리들이 어떠한 과정이나 루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중간 단계로부터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 이 굿뉴스가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 그 복된 소식,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해 내신 것, 그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큰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지난 모든 죄악들과 우리들이 또 지금 짓고 있는 죄악과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부담과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일들도 참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다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역시 그러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른 생각일까요?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와 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와 같이 생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때에 따라서 양심의 어떠한 그 가책감이라든지 후회라든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지니는 그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형벌이나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율법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받는 삶의 시련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징계 사이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 죄의 더러움, 죄의 그 부패,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들은 구출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으로 성결을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죄의 오염과 죄의 더러운 부패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 구속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우리들 자신의 육체적인 그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어 오늘도 우리들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 지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복음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차례 이상,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12차례 사도 바울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체를 갖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의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불행한 사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전에 칼기가 공중 폭발함으로 약 2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추영교회에 다녔던 그때에 한 집사님이 그 항공기의 부기장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 가운데서도 어린 고등학생 말고도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세월호의 그 침몰과 더불어서 수장되고 시체가 썩고 참으로 그 시체의 그 시신, 그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그것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있는 트윈 빌딩에서 참으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갔던 많은 젊은이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제 친구가 참으로 한 저서를 내서 참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형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에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그곳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의 그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물고기의 밥이 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소천했을 때에 대부분 거의 빠짐없이 매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수 그리스도인,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매장하기보다는 화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매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와 같은 매장지가 실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대형 사고로 인해서 그 시신을 참으로 수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이 참으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또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또는 한 줌에 그와 같은 흙이 되어서 강가에 또는 수목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체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시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온전하게 합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참으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50절부터 5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또 타락한 참 부패한 그와 같은 참 몸을 가지고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부활체를 가질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활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썩지 아니할 것, 강한 것, 새로운 것, 영의 몸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54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을 삼키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그 사망을 이기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은 제가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번역을, 제 나름대로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그 죽음 너의 승리, 그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망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하에 보면 56절에 보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갖고 있는 독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사망이 갖고 있는 그 독침은 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갖고 있는 독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그 권능은 항상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역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주십니까? 죽음,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우리도 그 부활체를 가지고 갖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교훈할 수가 있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교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지금 가슴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마음에 시련을 갖고 참으로 포기하고도 싶고 인생을 그와 같은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중심을 잡고 마음으로 강하게 해서 요동치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견고하지 아니하고 견실하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또는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일, 교회 일,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개인적인 생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힘써 나가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뜻과 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더해서 그들을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고 실제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그들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아니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더 헛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들이 믿고 알고 그렇게 준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고 또 우리들이 참 이 지상에서 살 때에 함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수고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적인 그와 같은 rewards, 상급의 차별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와 같은 강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이 똑같으리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생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그 이후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참으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복음 전도에 더욱더 힘써야 될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